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성령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할 때 그 말씀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함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가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경시부야 복음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시간 전달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2018년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행해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된 자들이 다시금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덕분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큰 일들을 또 많이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같이 동력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한국은 굉장한 그런 변화의 속도가 빠른 것이 한국입니다. 일주일 사이도 바뀌고 한 달도 바뀌고 가보면은 굉장히 빠른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 시간 일본인들이 얼마나 한국에 또 많이 와서 살고 있고 또 어떻게 지금 한국이 바뀌고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조금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2017년도 이제 1월에서 8월 외국인 입국자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일본인이 150만 명이 들어와 있어요. 150만 2,362명. 그리고 그 전에 2016년도에는 230만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학생이 2,971명이 들어왔는데요. D2 비자를 받고 온 사람이 2,096명. 그 다음에 D4 해서 어학연수가 875명이 와 있습니다. 2015년도 11월 달 1일 날 인구주택 총 센서스를 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요.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이 26,630명.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927명, 혼인해서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이 271명. 나는 또 놀란 게 이게 놀랐어요. 자녀들이 얼마 있는가 하면은 7,773명이 한국에 와 있습니다. 많죠, 자녀들이. 외국인 부모하고 결혼한 사람 32명, 외국인 한부모 가정이 6,841명, 그리고 한국인 부모가 900명이었습니다. 2017년도 8월 달에 매달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에 오나 보니까 23만 5,190명이 매달 한국에 오고 있습니다. 전월에 비해서는 133.5%가 증가되고 있고 전년도 대비는 100.6%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8월 31일 날 체류 외국인을 보니까 일본인이 4만 5,292명.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왔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취업하기 위해 가지고 온 사람이 1,202명. 그리고 국민 배우자 결혼한 사람이 13,324명.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이 한 지금 210만 명인데 그 중에 8.6%가 바로 일본 사람들입니다. 남자가 1,225명, 여자가 12,099명. 2016년도 11월 달에 다문화 가족 정책과에서 또 여러 가지를 또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알아보니까 지금 다문화 가정 숫자들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
그런 통계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한국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우리 또 동경 시바야 복음교회하고 협력을 하면서 제가 일본 그 선교에 대해서 특별한 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역 근처에 교회가 하나 개척되어졌는데요. 그 전도사님은 한국인이고 부인이 CCC 출신인데 일본 사람이에요. 교회를 하나 개척을 했습니다. 해서 제가 이제 창립할 때 가서 축도하고 그렇게 지금 예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학교에 지금 또 일본 유학생들이 지금 많이 와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데요. 잠깐 선교의 소식들 잠깐 몇 가지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유학생들이 지금 10만 명의 유학생들이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2021년 정도 되면 한 20만 명을 추산을 하고 30년도 되면 한 30만 명을 유학생들이 올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몇 카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한국에 그 유학생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오고 있는데 234개국에서 10만 명의 유학생들이 와 있는데 다국적 유학생입니다. 원래 1위는 일본이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 제일 유학을 많이 왔습니다. 나도 그거에 대해서 놀랐어요. 어떻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유학을 많이 올까?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부터 중국이 이제 1위를 차지했죠. 우리 첫 번째 사진에 나오는 거는 우리 이제 저게 국가 조창기도회 사무실인데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 대통령을 모시고 국가가 같이 아침을 먹으면서 조창기도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 코엑스나 이런 데서 했는데 올해는 특별히 50주년이라서 일산에 있는 킨텍스에서 합니다. 이번에 하는데 되게 좀 크게 규모 있게 하고요. 저분이 이제 국가조창기도회 회장이신 최이승 회장님이세요.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 산골 출신이고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로 기도를 아주 많이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저분이 교회를 100개를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회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특별히 50주년에 저희들 이제 매년 저희들 유학생들이 제가 추천해 가지고 참석을 하고 하는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모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 45분에 40분부터 이제 기도회를 시작해서 한 9시 반 정도까지 기도회를 합니다. 네, 그다음요. 서울에 가면 이제 극동 방송이 있는데 저 극동 방송이 보니까 심지어 독일까지 저 방송이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북한도 가고 또 제주도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일본이나 이쪽에도 지금 이 방송이 잘 들리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방송은 이제 금요일 날 선교행전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소식들을 나누고 이제 교계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이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기 우리 사회에 보시는 맨 앞에 계신 목사님이 이제 KWMA 세계 선교 협의회 신동우 이사장님이시고 굉장히 선교에 굉장히 수십억을 썼을 정도로 굉장히 선교에 전력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유학생들이 저렇게 이제 앞에 보이죠. 뭐 미얀마부터 해가지고 이제 또 중국 뭐 각 나라에 지금 전 세계에서 유학생들이 오는데 그 유학생들을 저희들이 섬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선교 특별히 전도 집회를 저희들이 추석 때 했거든요. 이제 그 장면입니다. 네. 이 전도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국이라든지 여러 제가 이제 이 유학생 사역이 지금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많은 한인 교회들이 이 일들에 주축적으로 많이 지금 돕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제 또 감사 교회입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계신 분이 지금 담임 목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흰머리에다가 좀 선글라스 끼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최초로 태국에 선교사를 파송한 최찬영 선교사님이세요. 90이 넘으셨어요. 근데 아주 지금도 건장하시고 제가 이제 2박 3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한인들이 30명이 비행기를 타고 LA에서 저희 유학생들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창현 선교사님 거기에 이제 그 다음 그 중간에 이제 여자분이 계신데 이분이 제가 이번에 또 큰 역할을 하시는데 그 미국 가면 LA 또 감사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가 선교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름도 감사교회에다가 뭐고요? 또가 돼요. 감사를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저 교회가 세계 선교, 우리나라 한때 IMF가 있었잖아요. IMF 때 선교비가 중단돼 가지고 선교사들이 어려울 때 저 교회가 중심이 돼 가지고 선교사들 한국 선교사들을 돕는 역할들을 했죠. 그래서 선교가 계속 진행될 수도 했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저분을 만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번에 그 유학생 선교가 전도 집회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얼굴들이 굉장히 밝죠. 우리 3일 동안 우리 유학생들이 굉장히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알다시피 유학하는 것은 고단하기도 하고 언어도 잘 안 되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어려운데 정말로 사랑으로 이들을 극진히 정말 섬겼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잘 안 변하죠. 근데 변할 때가 있는데 그건 뭐 사랑받을 때 사람이에요. 지식으로도 사람이 잘 안 변해요. 근데 이 전략은 뭔가 하면 3일 동안에 극진하게 섬기는 거예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접을 사실 받기가 쉽지 않은데 받으니까 이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고, 또 나중에 저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꽤 있는데 하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많이 모였죠. 이때 저희들이 한 몇 개월 오랜 기간 동안 사실 준비를 해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29개국의 유학생들이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야,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전 세계에 234개 전 세계 유학생을 다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저 유학 그 나라에 가려고 그러면 몇 나라를 가야 돼요? 29개 나라를 가야 되는데 29개 나라 사람들 다 모아주셨습니다. 그죠? 동방에서 서방에서 이사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본 유학생들의 우리 선교를 하다 보면은 한국에 와가지고 예수님 믿는 확률이 한 4배 정도로 높아요. 할렐루야. 한국에 와가지고 이들이 외롭고 힘들잖아요. 한국은 곳곳에 교회가 있잖아요. 가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보고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멘. 네. 저렇게 이제 데코레이션도 너무 이쁘게 하고 정말 아기자기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환영하고, 저기 이제 응접실에 다과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간마다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다과를.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2030년도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연구를 한 결과 앞으로 500만의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그건 이제 우리 유학생도 포함되지만은 다문화 시대가 도래한다. 많이 우리가 이제 추측하기는 한 700에서 800만 정도가 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21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빠르게. 그래서 이 다문화 시대 준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미래 목회 선교 캠퍼스를 이제 대구 프랜스 호텔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제 발제하고 연구를 이제 몇 개월 동안 해서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보니까 제가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뭐 경산이라는 그 도시도 한 8천이면 10,000명 가까이 되고, 경주라는 도시도 10,000명이 지금 외국인들이 와서 살고 있고, 도시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산이라는 데는 반 이상이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자양동, 광진구 자양동은 차이나타운이 형성되고 있고, 경주도 마찬가지 차이나타운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살기가 좋은 곳에 어떤 거 보면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일단 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끼리 사다 보니까 개토화가 되고 있어요. 아주 놀랍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인들이 또 많이 살고 있는 동네가 또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따로 이렇게 지금 모이고 있는데, 이런 나라가 지금 전 세계의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결혼을 해서도 들어오고, 그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맨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정운창 국무총리예요. 국무총리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는데, 이분이 그 캐나다의 스코필드 박사님이 이분을 후원해 주셨어요. 이 정운창 총리가 공부를 너무 잘했는데 가난한 거예요. 어느 정도 가난한가 하면은 점심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물을 마실 정도로 가난했어요. 물 마시고. 옛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한국에. 그래서 이 스코필드 박사 선교사님 보니까 너무 이 앞으로 전망이 나름대로 보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그런 가능성들을 물론 보고 또 이제 장학금도 주고 키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과도 어느 학과 갈까 할 때 이제 그것도 지도해 줬더라고요. 경제학과가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제학을 공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서울대학교 총장도 되고 국무총리가 됐죠. 한 사람을 키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 중간에 우리 김철호 우리 회장님인데, 저분은 이제 80년대에 미국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 날리는 변호사였대요. 변호사였고 이제 부부인데요, 그 분이.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그 이민사회에서 미국에서 굉장한 큰 역할을 했고, 다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아브라함 링컨 협회라든지 이런 것을 조직으로 해서 한국이 지금 소송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가고 있는데 조정하고 화해하고 이런 이제 법적으로 해서 저희들 선교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친구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온 유학생이거든요. 이제 경북대학교 지금 이제 박사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논문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유학생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많이 와 있어요, 한국에. 사실 유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는 물론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경북대학에 10년 전에 사역했는데 그때 750명 와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1000명, 2000명 훨씬 더 넘어서 많이 와 있고, 제가 이제 저 교회 그 경북대학교회를 이제 영어예배를 개척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1년 동안 그 열심히 전도해 가지고 교회 영어예배를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10년 만에 가봤어요. 10년 만에.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가보니까 아프리카 유학생이 거의 다예요. 대부분.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동티모르, 그 다음에 뭐 몽골, 중국, 물론 아시아계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아프리카 유학생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오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학생이에요. 네. 네, 우리 이제 조용중 이제 저분도 이제 미국 유학생 출신이죠. 고대 공부를 하다가 미국 유학을 가가지고 지금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라고 한국 세계 선교 유엔이죠. 거기에 총 사무총장으로서 이제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그날 이제 총체적으로 선교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유학생 출신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쁘죠. 다문화 가정이에요. 베트남 사람 우리나라 그렇게 많이 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신랑 남자들이 가장 많이 결혼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1위가 베트남이에요. 조선족 빼고 베트남 사람하고 결혼하기를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자녀예요, 자녀. 이쁘죠. 저런 자녀들이 막 지금 성장하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가는데 이제 한국 사회에 잘 적응을 못해서 물론 대안학교도 하고 다양한 지금 일들이 한국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우리 프린스 호텔에서 했던 장면입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건 뭔가 하면 다음 세대예요. 제가 전 세계를 가봐도 그렇고, 사실은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죠? 50대, 60대가 있지만 또 40대 중요하죠. 30대 중요하죠. 그 다음에 20대잖아요. 그 다음에 10대잖아요. 그 다음에 영유아잖아요. 지금 한국의 큰 문제는 저출산 문제잖아요. 아기를 놓지 않잖아요. 아기를. 그러니까 뭐 어떤 데는 교회에서도 뭐 돈을 주기도 하고 지금 뭐 수조 원을 썼는데 아기를 지금 안 낳아가지고 지금 굉장한 어려움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지금 업도 보니까 외국인들이 다 잡고 있고 어려운 일들은 다 외국인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그 중에서 다음 세대, 우리 다문화 사역도 다음 세대를 키우자, 그런 마음에 큰 감동이 있어서 지난 호주 시드니에서
우리 어려 선교 대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대양주에서 36명의 멘토들이 다 모였어요. 호주 시드니에 가면 블루 마운틴이라고 한국의 설악산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호텔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 저기 있는 분들은 아주 우리나라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 영적 지도자들이 호주에서도 하니까 굉장한 큰 은혜가 있어서 앞으로 다음 세대의 간호사들, 그다음에 의대생들, 약대생들, 한의대생들 이런 대상들을 멘토링을 했습니다.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문가들이. 그래서 1박 2일 동안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앞으로 이 진로들을 코칭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이제 대구에서 동일하게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GMS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이주민 선교 훈련 원장님도 오시고 또 다문화 사역을 오래 하신 분들 또 맨 우리 오른쪽에는 우리 이제 전동윤 선교사님 세계 전문인 선교 협의회 뭐 그동안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문인 사역 텐트 메이킹 사역을 하신 그런 사역들을 후배들에게 이제 전수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에 한두 명을 추천받아 가지고 카이스트에서도 오고 그다음에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 이제 청년들 중에서 리더들이 와가지고 아주 영적 지도자들하고 질문도 하고 어떻게 앞으로 사역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청년들이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 모임이 계속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정운창 국무총리가 강의를 했습니다. 네, 강의하고 우리 이제 송동호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특히 비즈니스 에즈 미션 이제 우리 여기도 한번 오셨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다음 세대들이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고 또 이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도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멘토링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을 키우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정치가이면서 사상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서점을 경영할 때 일이었습니다. 그는 서점을 경영하면서 어떤 한 손님이 책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책을 뒤지다가 마음에 드는 책을 한 손에 들고 물었어요. 이게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프랭클린이 $1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주저하다가 좀 싸게 해줄 수 없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프랭클린이 $1 15센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여보시오, 내가 좀 책을 싸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가격을 높이냐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따지니까 그때 프랭클린이 이야기했습니다. $1 50센트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자꾸 비싸게 부르냐고 따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때 프랭클린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은 돈보다 귀합니다. 아멘. 왜 쓸데없는데 쓸데없는 것을 말씀으로 남의 귀한 시간을 빼앗느냐고 그렇게 오히려 나무랐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돈 정도가 아닙니다.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한번 인생을 한번 되돌아 보세요. 여러분들 금세 나이가 이만큼 먹을 줄 잘 몰랐죠? 빨라요. 금세 50이 되고, 그죠? 금세 60이 되고, 40이 되고, 30이 되고, 그죠? 유엔이 요 근래에 기준에 좀 다른 게 있는데 요즘에 그 연령대를 재정립한 평생 연령을 정립을 다시 했어요. 여러분들은 몇 살에 속한지 한번 보십시오. 미성년자는 몇 살부터 몇 살? 0세에서 17세가 미성년자예요. 그리고 청년은 18세에서 65세예요. 아멘. 자, 청년들 다 손들어 보세요. 청년들. 그죠? 다 여기 대부분 청년이에요, 청년. 그 다음에 중년의 나이는 몇 살이냐? 66세에서 79세예요. 여기 다 중년이죠? 중년? 그러면 노년은 몇 살이나? 노년은 60세에서 99세. 예, 80에서 99세. 80에서. 노년 손 들어보세요. 노년도 여기는 아직 없죠? 80에서 99세. 그럼 100세 이후는 뭐냐? 장수노인이에요. 장수노인. 그래서
요즘에 뭐가 유행하는가 하면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교수 선교회를 하니까 교수님들을 만나잖아요. 65세 되면 은퇴를 합니다. 한국도 55세 되면 은퇴를 대부분 하죠. 많은, 물론 이제 공기업이나 이런 데 65세라든지 공부도 하지만은, 생각해봐요. 금세 나이가 들어서 50살이 되고 60살이 되고 은퇴할 나이가 됐어요. 어떤 사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쓸모가 없다. 나를 불러주는 데도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은퇴한 이후에 8만 시간이라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8만 시간. 살아온 시간보다도 더 많이 살아갈 시간이 있어요. 생각이 바뀌지죠. 완전히 바꿔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의료 선교의 의사 선생님들이 선교를 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은퇴가 5년 남았잖아요.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10년 남아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태국을 선교지로 정하고 지금부터 태국을 공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럴 때 그분은 딱 준비가 하니까 끝나니까 이제 선교지에 갈 준비가 다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오늘 저를 보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생각하세요. 머뭇거리면 1년이 지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머뭇거리다 보니까 인생이 다 지나갔다. 머뭇거리다가. 맞죠? 여러분도 생각하고 행동 안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도스토옙스키라는 그 아주 그 세계적인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뭘 했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국가 내란 음모죄로 이제 사형에 처하게 됐습니다. 사형에 처하게 됐는데 사형을 차다 보니까 이제 형틀에 딱 섰어요. 딱 보니까 시간을 보니까 5분이 남은 거예요. 5분이 남아서 이 5분 동안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된 거죠. 5분. 그래서 그때 마치 자기 친구들이 왔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를 했어요. 너무 고맙다 그동안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를 했어요. 시간이 2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1분 동안은 뭘 했는가 하면은 이 아름다운 자연과 이런 것을 보았어요. 한번 마지막은 이 너무 마지막 보고 그리고 딱 보니까 이제 2분이 남았죠. 시간이 이제 착착 가는데 자기 자신을 한번 반추해 봤어요. 그동안 살았던 거, 후회되는 거, 또 그런 것들이 다 주마간사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치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사형을 정지시키라. 그리고 이 도스토옙스키 황제의 칙령으로 시베리아에 유배를 보내라. 이렇게 딱 들으신 거예요. 그때부터 그 당시에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도스토옙스키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5분을 어떻게 쓸까를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5분. 그 환경을 접하면서 그는 세계적인 작가가 된 거죠. 죄와 벌이라는 책도 쓰고 아주 세계적인 글들을 쓰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은 그죠?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약속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약속이 뭐 얼마 후에 만나자 그러고 또 전화해가지고 조금 당길 수 없어요. 또 온다 그러다 못 온다 그러다 온다 그러다 그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 한치도 우리를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시간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그 객관적인 시간인 크로노스라는 그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은 내가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시간입니다. 어찌해 볼 수 없는 시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시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태어나는 거 마음대로 태어났나요? 아니죠. 죽는 날짜 압니까?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때 비밀이죠. 몰라요. 언제가 그런 때인지 모르죠. 참 나와 관계가 없이 내가 알거나 모르거나 이 시간은 그대로 흘러가요. 근데 또 하나의 시간이 있는데 이건 카이로스적인 시간입니다. 바로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이 상대적인 겁니다. 이 시간은 내 경험 속에서 내가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더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하고.
또 소중히 여기기도 하고 또 가볍게 여기기도 하고, 이 시간은 절대적인 시간도 있고 주관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관리가 안 되는 시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계획을 짜는 걸 완전히 내가 이제 계획을 안 짠다. 왜? 계획을 짜봤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나름대로의 그 시간의 타이밍을 잘 이렇게 중요 순위에 짜면은 먹게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도 또 관리가 가능해요. 훈련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부지런한 것에 비유를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개미입니다. 그래서 개미가 왜, 개미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두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리더가 없어요. 통치자도 없어요. 감독자가 없어요. 근데 부지런하거든요. 그리고 먹을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발적이에요. 자발적이에요. 교회가 여러분들 강제적으로 한다 그러면 너무 피곤하겠죠? 힘들겠죠? 근데 있잖아요. 연구를 해보니까요. 자발적으로 할 때 효과가 몇 배 나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4배가 나요. 4배. 할렐루야. 내가 억지로 하는 거하고 내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면은 효과가 4배가 난다니까요. 4배가. 여러분들 교회 섬기는 거 자발적으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겨낸 자를 사랑하시고 자원해서 하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쉽게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주님이신데 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부르셨어요. 부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정말 여러분 보면은 교회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1년, 2년, 3년 섬기면은 내가 이쪽 부분에 섬겨야 되겠다. 정말 열심히 섬기면은, 봉사하면 우리에게 뭘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기쁨을. 할렐루야. 이건 기쁨은 다른 데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쁨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아멘. 이 예배에 온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예배 중에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예배 중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예배 중에서 우리가 병도 치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사람하고 드리지 않는 사람하고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면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사람은 훨씬 더 건강한 거예요. 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훨씬 더 건강한 거예요. 또 방언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신병이 없대요. 방언을 하면은.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생활을 잘하면은, 그죠?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 되고요?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 언제 잘 되느냐?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말씀 읽을 때,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그죠?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뭐가요? 내 빈궁이 뭐같이요?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제가 고등학교 때 내가 캐비넷에 써놨던 딱 날마다 보는 거예요. 그죠? 고등학교 때 이게 장과의 싸움이잖아요. 이거 묵상 날마다 하는 거예요. 이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피곤하죠. 어렵죠. 힘이 들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는 침상에서 빈둥대는 이 게으른 자를 책망을 합니다. 적축은커녕 다 먹어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일만 만드는 거예요. 잠언 2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우리 잠언 있잖아요. 이제 사실은 그죠? 천국 가면은 그죠? 내가 빈궁할까 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뭐라?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내 눈을 떠라.
내 눈을 떠라. 그리하면 무엇이 족하리라? 양식이 족하리라. 아멘. 양식, 먹을 게 풍성한단 말이야, 내 눈을 뜨면은.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눈을 뜨면은 굶어 죽지 않는다. 내 눈을 뜨면. 근데 제가 한국인들은 상당히 대단해요. 고려인들 저기 옛날에 연해주도 그렇고 막 전 세계에 알다시피 이민을 갔잖아요. 이주를 갔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이주 오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와서 악착같이 살잖아요, 여러분들.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죠? 그러니까 잘 살잖아요. 그죠? 1세대가 고생도 하고 1.5세대 그렇지만 2세대 갈수록 잘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 2006년도에 통계를 내보았는데요. 어느 나라가 잠을 어느 만큼 자는가를 연구를 해본 결과가 나오니까 참 재미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제일 잠을 적게 자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한국입니다. 한국은 469분을 자요. 그 다음 2등은 어느 나라예요? 일본이에요. 일본은 1분 더 잡니다. 470분. 그 다음에 3위가 독일인데 492분. 그 다음에 4위가 영국이 503분. 캐나다가 5위인데 509분. 호주가 512분. 7위가 스페인 514분. 8위가 미국이 518분. 프랑스가 530분.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여기 나온 나라 다 어떤 나라요? 잘 사는 나라예요. 잘 사는 나라. 제가 LA 가서 내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요. LA 있잖아요. 차가 몇 시에 막힌지 알아요? 트래픽 잼이. 일본은 몇 시에 트래픽 잼이 있나요? 출근 시간이? 네? 7시, 8시죠. 한국도 그렇거든요. 근데 미국은 5시예요. 좀 이해가 안 가죠? 5시부터 차가 막혀요. 5시, 5시 반부터.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잘 사는 선진국일수록 보통 사람보다 3시간 일찍 일어납니다. 3시간 일찍. 그래서 LA에 어떤 분이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전 세계 100만 명 넘게 한인들이 와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한테 이제 LA에 왔길래 야, 네가 LA를 알려고 그러면 신문을 한번 배달해 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신문 배달하는 일도 시켰어요. 근데 알다시피 그 미국은 잘 사는 동네는 산에 있는 동네가 잘 살거든요. 아주 경관이 좋고 그런데 잘 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신문을 열심히 배달을 하니까 위쪽에 올라가 보니까 그 부자들은 금세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신문 배달원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잠을 자고 있고 저 빈민들은 가면 아직도 잠자고 있는 거예요. 신문을 던지니까 막 난리 나는 거 시끄럽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요즘에 특별히 알다시피 수면 때문에 수면 장애가 많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한 4분의 1이 불면증이래요. 근데 두 가지예요. 불면증의 이유가 두 가지. 첫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사람 불면증이 있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그다음에 아이폰, 컴퓨터, 그죠? 그다음에 게임 중독. 이 심각하거든요. 우리나라도 한국도.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죠.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이 잠언 20장 4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을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을 갈아야 씨를 뿌리는데 준비를 안 하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가 울면서 씨를 뿌려야 됩니다. 나고 아니 나고 누가요? 하나님이. 그죠? 비를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비를 내리시면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영적으로 뿌리면 영적인 것이 나고, 여러분 기도를 심으면 뭐가요? 기도가 나고, 찬송을 심으면 찬송이 나고, 말씀을 묵상하면 영성이 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뭘 받아요? 능력을 받죠. 기도하면 능력. 1시간 기도하는 사람하고 2시간 기도하는 사람 달라요. 2시간 기도하는 사람 3시간 기도하는 사람 달라요. 능력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양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뭐라고요? 부지런한 거다. 부지런한 사람 치고 가난한 사람 봤나요? 아니죠. 부지런하면 다 좋아해요. 자기의 일을 게으르게 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그게 잠언 18장 9절입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구절이 고등학교 때도 항상 이 말씀 묵상했어요. 캐비넷에 딱 했는데 뭐냐? 잠언 22장 29절.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누구 앞에 설 것이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 묵상을 했거든요. 근데 저도 나중에 이 말씀 계속 묵상하니까 나중에 대통령 앞에서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냥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이 일들에 정말로 집중하니까 국가조창기도 하면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대통령 만나거든요. 멀리서 보죠. 어떤 사람은 악수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정말로 이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열심히 또 집중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독서를 하면은 지식이 생기고 또 지혜가 생깁니다. 봉사를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기쁨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면 영원한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5장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시간이 때가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기회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회. 여러분, 이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 여러분, 타이밍을 놓치면은 우리가 그 타이밍을 다시금 회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축구를 하면은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중간에 하프 타임이 있어요. 그때에 선수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다시 조정합니다. 그럼 이기는 경우도 있죠. 다시 역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여러분 그냥 마구 간다고 잘 가는 게 아니고 때로는 모든 거 스탑하고 때로는 사람도 안 만나고 그렇죠? 모든 거 다 오프하고 한 며칠만 한번 여러분 묵상하고 침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소원을 주셔요. 소원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뭐 한다고요? 확신하노라. 아멘. 확신. 우리에게 확신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도 확신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차이가 많이 나죠? 확신이 있으면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도 가고 또 확신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일들을 해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뭐예요?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37편. 여러분 혹시 마음의 소원이 있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그 감동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그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그 소원을 행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모세도 40년, 80년 동안의 그 광야의 생활이 있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는데 금방 되나요? 잘 안 되죠. 저는 사실은 작년에 10월 달부터 미국을 가려 준비했는데 하나님 안 보내시는 거예요. 저 유학생 전도 집회 11월 달 10월 말에 또 미래 목회 선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시키더라고요. 준비. 그동안에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준비시켰어요. 그동안에. 그래 이것도 준비하고 그러니까 준비가 돼가는 거야. 이게 시간이 다 가만히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교훈이에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공부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부 하나도 하나님의 그 디자인 계획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냥 배운 게 없잖아요. 나중에 보면 다 쓸모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준비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 사용하시죠. 예수님도 30년 동안 공생을 준비했어요. 3년 반 동안 그는 사역했을 때 세계를 뒤집는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담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그걸 노려요. 낙담될 때가 분명히 있죠. 하다 보면은 이 기도에도 뭐 응답도 없고 하나님이 듣고 있는지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고 계시고요. 기도하기 전에 이 왜 여기에 와 있는지도 알고 계시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의탁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세요. 인생은 여러분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냥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용서할 대상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죠? 사랑할 대상이죠. 우리는 실수하고 그죠? 날마다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게 투성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않고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러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우리가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전도하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죽어가는 그 영혼이 죽음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거, 이것만큼 놀라운 게 없어요. 이걸 아는 것은 모든 걸 다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런 겁니다. 중국의 서안에 가면은 그죠? 뭐가 있습니까? 아주 시안에 가면 뭐가 있어요? 평생 죽지 않고 살고자 하는 한 사람 있잖아요. 황제. 누가 있어요? 진시 황제 있어요. 저도 한 가봤어요. 그러니까 병마용이 되게 많아요. 그건 알다시피 죽지 않게 해서 불로 쳐두고 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뭘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가 몰라. 미스테리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님이 오세요.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오세요.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우리에게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염려 대신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러 갑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볼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경주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수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인내와 절제입니다. 그죠? 모든 것이 통제되어 있어요. 외출, 그 다음에 알다시피 이 몸무게, 그죠? 뭐 먹는 거 모든 거 다 컨트롤해요. 그렇게 안 하고는 그 경주에서 금메달을 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뭘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주님을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어려움이 아닐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 환난에 대해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영광이에요. 여러분,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뭐요? 내가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바랍니다. 생명은 자유입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담당해 주셨어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딘가에 매여 있는 삶은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어요. 과거는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단 하루밖에 없어요. 올해도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2018년도에도 정말 믿음의 선한 경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에게 시간을 빼앗기지 말라. 마귀는 시간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 성령 충만하면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가 있잖아요. 인생을 살기는 살았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사탄에게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입사하면 퇴사하게 되죠. 그렇죠? 입학하면 졸업하게 되죠. 시작하면 마칩니다. 입대하면 제대를 하게 됩니다.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어요.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가 있으면 좋은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인생에 터널이 있으면 터널 다음에 환한 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승리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2018년도에도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이 한 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